말씀은 마가복음 오늘은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요 6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낼 수 있는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오늘은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이고요. 6장부터는 어떻게 보시냐 하면 6장부터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5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집니다. 복음은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을 누가 얼마나 꾸며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상급이라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열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간의 때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앉아있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의지적인 판단, 그리고 선택, 그리고 노력, 땀과 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가 그의 이 부끄럽고 창피한 그 난관을 넘어간 이 의지적인 판단과 결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의 관점에서의 기다림, 그렇죠? 자기는 이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간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기이고 사실 위로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에 자꾸 하나님의 손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예, 인내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의 간격이 있죠. 굉장히 세밀하시잖아요. 가다가 혈류증 걸린 여자를 만나서 치료하는 이 과정을 왜 굳이 그때 하셨을까? 예, 속이 타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무 급한데 예수님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다. 예, 이거 정확하게 아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 예, 이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 이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예, 이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이 마가복음은 6장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적용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 삼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그게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책들, 교재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참 좋은 교재고 또 훌륭한 교재들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재도 맞습니다만 가장 큰 교재는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성경이 제자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했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이 제자 훈련에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예수님의 교육이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제자 훈련의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 훈련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앞에 화면에 다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의 의도는 자, 지금부터는 복음의 핵심과 또 어떤 삶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고 지금부터는 제자들을 동행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훈련해 나가신다, 이 의도예요. 그 제자들이 따라갔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제자 훈련의 장소는요,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 초기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초기에는 배척을 당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방문은 초기 방문이 아닙니다. 왜? 벌써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그 초기 사역이 아니고요. 이제 오히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을 가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고요. 제자가 다 임명이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사도의 직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요. 예, 여기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자, 가셔서 어디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당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게 되셨죠? 왜 회당이 자꾸 나오는지 보셨죠? 예,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똑같습니다. 모습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쭉쭉 반응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제가 뒤에 상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갔다는 겁니다. 회당 갔고 자기 고향에 가셨고, 그리고 6절, 여기 또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6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구나,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고향에 가셨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는데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특이하잖아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 예수님의 반응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셨대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이것도 번역의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러면은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왜 이래? 이런 어떤 반응 같은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이상히 여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원어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믿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래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예, 한국어 번역이. 아무튼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일단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고 듣지 않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 요거 마가복음 4장 40절 내려주세요. 똑같이 나와요.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어찌 나오죠. 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이 나오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 너희들 믿음 아직 멀었어. 아직 책망이 아니고 뭐죠? 왜 아직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이 안타까움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을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듣고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배척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 예.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감정선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감정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거 있더니 좋아하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감정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복음서에 적어놨습니다. 이 감정선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감정선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요, 2절 내려가 보세요. 다시금 2절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느냐, 이 두 가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까지 보면 전혀 이상이 없죠?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듣고 놀랐다. 여기까지 반응만 보면 좋잖아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나 어떤 누구 지도자의 말씀에 듣고 와, 막 웃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또 막 느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까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뭐가 이상합니까? 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반응을 조금 전에 보셨죠? 6절에 안타까워하셨다. 왜 너무 안타깝다. 이 반응에 왜 안타까워하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랐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약간의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적도 대단하다. 예, 큰 이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가는 간단한 이적을 베풀었다. 좀 전에 보셨죠, 본문에서.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힌트가 있습니다.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인간의 삶은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겁나거든요. 죽음의 공포가요 굉장히 큰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예수님을 왜 깨웠다고요? 그 밤에 바람과 파도가 막 엄습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뭐가 무서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그랬잖아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는 평안을 하나 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 험난한 세상에 마음 편하게 사세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용한 절에 앉아 있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절을 자주 갔습니다. 예. 여러분 가셔도 뭐 괜찮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어디 뭐 좋은 경치 좋은데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마음의 편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평안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종류 평안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평안이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낼 수 있는 평안. 인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극한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 이것이 복음의 평안인데 이 평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어간에.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수양, 또 어떤 훈련, 상담, 물론 나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 가서 마음을 수련하고 쓴뿌리를 끄집어내고 어떤 외로운 것들을 벗이돼가지고 해결해주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고자 하는 인간의 평안, 죽음의 공포를 넘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줄 수 있다는 거죠. 난 그것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본문 올라가 주세요. 한 올려주십시오. 예. 이 본문을 보고 2절을 보면요, 이게 풀어져요. 답이 2절이요. 네,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라죠. 기대하죠. 와, 저런 말씀을 하네. 산은 산이요 뭐 이러면서 와,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삶의 지혜는 이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지혜는 이거 어디서 왔어? 야, 이 사람 정말 똑똑하네. 참 좋은 말 하네. 즉 무엇을 못 보고 있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져올 수 있는 그 복음의 참된 가치, 절대적인 가치, 핵심적인 진리, 세상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원리, 이것을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오셔서요, 교회 가셔서요, 그냥 세상에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의 정의의 진리들, 참된 진리가 아닌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재물을 어떻게 써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 하나, 인간이 먼저 많이 배운 자가 혹은 인격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 같은 말에 혹해서는 이게 참된 복음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날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으로 다 이해했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구분은 정말 중요한 구분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의 핵심적인 관점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 있는 발전된 그런 어떤 이론과 지적인 그런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들, 말씀의 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사님들 통하여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훈련이죠.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눈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찌 보면 제자들은 여기에 함몰돼 들어가면요, 다니면서 전도에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와 말씀 잘한다, 저 목사님 정말 막 사람 유머도 있고 설교도 짧고, 죄송합니다. 네, 참 센스가 있어. 네. 여러분, 그런 가치보다는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들으신다면 그게 참된 교회, 참된 우리 신앙생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 복음이 나가야 된다. 이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볼까요? 이번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번에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나와요. 뭘 또 안타까워하셨냐면요,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환경 속에, 보통 보면 누구 아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 이름을 대요. 엄마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아마 돌아가신 것 같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은 전부 누구 엄마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형제 쭉 얘기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의 그 가정의 일원으로, 마리아 가정의 아들, 그리고 남동생들이 있고 여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의 한 명의 사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지금 이들이 어떤 가치관에 묶여 있는가 하면요, 잘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요? 인간의 조직과 가족, 혈연, 그 집단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죠. 즉 이들이 무엇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복음은 사람의 혈연과 공동체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 봤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사람의 공동체의 하나로 예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제자들의 훈련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복음은 사람의 조직, 혈연, 관계, 이것을 더 좋게 변화시켜주는, 그 인간의 삶을 바꾸어주는, 또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힌트가 있죠.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냐?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자들은 어떤 관념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인간의 조직의 가운데 그저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무슨 세계관이 열려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직 이것이 열려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누구를 넘어가느냐? 가족을 넘어가고요, 민족을 넘어가고요, 시대를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 사람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그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제시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선포함을 듣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마리아 엄마 집에 자식이었고 동생이 누구 있었고 아직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느냐? 예, 인간의 세계관 속에 딱 갇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 가치관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온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래서 이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은 나의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민족 공동체, 혹은 이 시대의 공동체를 다 넘어서서 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다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시면서요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석했던 그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큰 권능을 행하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믿고 그냥 막 우와 엄청나게 놀라고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셨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회당에 듣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오히려 행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마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마 2절 기록에도 보면 있지만 간단하게 뭘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손으로 뭐 크게 뭐 일어나라, 뭐 병자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손으로 간단하게 행하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급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신 것 같고요. 어떤 큰 권능은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권능이 막 일어나고 하면 좋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갔는데 막 뭐가 큰 게 막 해결이 되고 어떤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 나쁜 일 말고요. 막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그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뭐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뭐 암 이렇게 만지면 낫기도 하고 막 우리 한때 그런 데 많이 찾아갔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별로 오래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날도 그 안식일에 다른 권능을 안 행하셨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요한복음 6장 26절 가보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이 이적이 엄청난 큰 이적이었거든요. 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배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단을 이렇게 해요. 저것들 나를 따라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반응하는 거 이거 자기 배가 불러서 그래. 15절 한 절 더 내려가면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답이 있죠. 예. 이 이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도망가셨어요. 제자들도 재촉해가지고 너는 물 건너가, 나는 산으로 가. 다 도망가세요. 근데 언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있을 때, 권능이 있을 때 일을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오늘 이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권능을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권능을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권능. 그 권능이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 중심의 믿음으로 나가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시고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 기록을 썼다는 것은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 훈련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갈 거예요.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고 했을 때 어떤 선지자는 조그만 이적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끓여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이적만 계속 바라보면서 너를 인정했을 경우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단들이 이게 다 교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까봐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 가셔서요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극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 참 재밌겠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오늘 이 회당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그리고 자기 가족만 아는 세계관이 아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지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 갔어요. 두 부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혀 인간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지혜 이런 것들이 연장되고 발전되는 선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무리들이 앉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의 직접적인 자기의 가족, 자기 일,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앉아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전 이게 교회 오는 목적의 상당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치관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 혹은 좋은 말을 들으러 오는 분,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류 속에서 예수님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되게 안타까워하셨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음의 가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대한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관,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누리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돌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앉아 있는지 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자신을 적용해 낼 수 있는 이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